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17장입니다. 바로 앞장인 우리가 16장을 보면 그동안 우리 몇 주 동안 나누었던 이야기가 등장하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고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고라의 주동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죠. 자, 레위 지파 고라가 반란을 일으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 동조하던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은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집어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심으로 강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지휘관들이 들고 있었던 향로를 펴서 제단을 감싸는 철판을 만들게 하셨어요. 자, 그 제단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제물을 바치는 그런 놋제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 놋으로 펴서 향로를 펴서 만든 그 놋으로 만들어진 그 철판들을 보면서, 그렇지, 저 철판 들고 있었던 사람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죽었지. 자,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깨우치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라의 무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향로를 펴가지고 그렇게 증거를 삼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얼마의 시간을 두고 그러느냐? 하루. 놋제단을 펴서 향로를 펴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감싸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다음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고라의 반역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외에 250명의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모세와 아론 때문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멀쩡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연병을 돌게 해서 그날 14,700명이 죽게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고라 무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 또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고라 다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게 해라. 그리고 그 대표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대표는 누구를 하라고 하셨냐면 아론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 당연히 아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 지팡이를 냈고 아론이 지팡이에다 자기 이름을 썼겠죠. 자, 그런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지팡이를 내고 그 지팡이를 다 이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지팡이에다가 지팡이를 내고 거기에 이름을 쓰게 했는데 그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그러니까 법궤 앞에다가 갖다 두라고 하셨어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출입이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 출입이 통제된 곳에 12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갖다가 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할 텐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해서 더 이상 너희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그렇게 지팡이를 내라고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라의 반란은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고라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네 지금 너무 분수에 지나친 자리에 너네가 있다. 너네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왜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높아져서 그렇게 유세를 떠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지금 고라의 무리는 왜 너희들 스스로 높아지느냐 하면서 모세를, 아론을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고라의 반란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동조했어요. 16장 19절을 보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가요, 고라를 따르던 250명의 그 지휘관들 그리고 고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야, 너희들 진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택한 사람인지 내가 알게 해줄 테니까 향로를 들고 다 여호와의 회막 앞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날 향로를 들고 나오게 하는 그날 고라는 나가지 않고요, 19절을 보면 온 회중을 고라가 회막문 앞에 모이게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온 회중을 고라가 다 꼬드긴 거예요. 자기 편 들도록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다 회막문 앞에 모이게 한 것이죠. 선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반역에 온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해서 연루가 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1절을 보면 너희는 위 회중에게서 떠나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까지 고라의 반역이 번진 거예요. 자, 그렇기에 고라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14,700명이 죽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산 하나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정탐 갔어요. 정탐 갔다가 10명의 정탐꾼 돌아와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정탐 갔다 오고 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정탐 갔다 온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는 20세 이상 된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인 이 고라의 무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지팡이의 이름을 써서 법궤 두고 그 중에서 하나님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만들어서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이 없게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 결과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8절 말씀을, 1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각 지파별로 이름을 써가지고 12개의 지팡이를 딱 법궤 앞에 갖다 놓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 지나고 나서 가서 가지고 와서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론,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져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면 이 나무에서 우미 돋죠. 그리고요, 하루 정도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싹이 난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잎이 없었는데, 전혀 잎이 없었는데 갑자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경우는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뭐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죽은 지팡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뿌리도 없이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움과 싹과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지팡이를 모세를 통해서 가지고 나오고 모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나 강한 증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않도록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중장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그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저장해 두라 그랬어요. 지금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만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법궤 안에다가 십계명과 더불어서 같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간직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에 법궤에 보관하게 하신 이유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모세를, 이 사람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하여 죽지 않게 만들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을 엄하게 심판하시고 다시는 원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이미 그 이유를 다 말씀드렸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는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지 못하도록, 원망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왜 원망을 하지 못하게 만드시느냐? 그 이유는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 세운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17장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누굴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아래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세운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 14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1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 갔다 오죠. 정탐 갔다 오고 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다 불러다가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택한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원망하지 않도록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랬어요. 정탐 갔다 오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을 쳐서 전염병으로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또 고라 무리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땅에 집어삼키게 하고 이스라엘의 회중은 250명의 지휘관은 불에 타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 뒤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어떻게 합니까? 연병이 돌기 위해서 14,700명을 죽이셨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원망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구에서, 구역에서, 남녀 선교에서, 봉사부서에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를, 자리를 세워주셨어요. 저는 교구도 또 남녀 선교에도 봉사부서에도 저는 활동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세움받은 거예요. 어디 세워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직장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셨다면 여러분, 우리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자리에 하나님 다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에만이 여러분 조화롭게 합력하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산돌교회에 와서 감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는 저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존중해 주신 것이. 여러분, 저는요 여기 올 때 제가 무슨 담임 목사를 뭐 한 10년씩 하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초짜 중에 초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면허증 딴 사람과 같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저요 지금도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 몰라요. 겉으로 와서는 안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오기 전에 화장실을요 엄청 갑니다. 여러분,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존중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안전하게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존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도 우리 잘 저를 존중해 주시고,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전센터입니다. 자, 이 비전센터 건축이요,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마다요 건축을 시작하면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요.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는 가서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목회자가 교체될 때 아니면 건축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가 건축을 하면 왜 분열되고 싸우는 것입니까? 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리모델링을 제가 몇 군데 했어요. 교회가 이제 막 크고 오래되다 보니까 군데군데 교육부서의 공간들을 리모델링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한 분이랑 같이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공고를 냈죠. 공고를 냈어요. 이런 리모델링을 한다. 입찰에 참여해라. 그 입찰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당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몇 번에 걸쳐서 띄엄띄엄 했는데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하자가 생긴 게 아니에요. 꼭 다 하고 나면 어디선가 한 집사님이 나타나서 내가 했으면 더 싸게 할 수 있었는데, 또 다 해놓고 났는데 그때 와가지고 저건 이렇게 하고 요건 저렇게 했으면 좋은데 왜 이걸 이렇게 했냐고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책임 맡은 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건축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소한 지금까지는요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잡음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집을 내가 지어도요 100% 만족하지 못해요. 항상 집을 지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좀 아쉬움이 있다, 다음에 지으면 더 잘 지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 하세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100% 반영 못하고 있는 이 비전센터를 짓는데 어떻게 다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잘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뿌리가 없어요.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를 잘란 거예요. 이건 죽은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죽어있는 그 지팡이, 바싹 말라있는 그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메마른 인생을, 생기 없는 인생을 꽃이 피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열매 맺어지지 않는 인생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죽어있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메마른 인생도 생기를 얻을 수 있고 열매 없는 인생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메마른 나의 인생에, 생기 없는 우리 가정에, 열매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생기를 돋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게 도와주실 것입니다.